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말년에 노쇠한 다윗의 모습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야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전사요,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력이 쇠하였는지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육체적인 무기력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위중한 것은 정치적 무기력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왕의 계승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계승을 위해 준비하기보다 왕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젊은 처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 국정이 운영되는 시대였기에 왕의 건강은 곧 국력과 직결되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젊은 처녀로 왕을 모시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여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모색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두루 찾아다녀 아름답고 젊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왕을 섬기고 희종을 들었지만 왕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기력이 너무 노쇠하여 잠자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경건 생활에 힘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몸은 비록 쇠하여 갔지만 영성은 더 분명하고 선명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젊음과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갈수록 다윗처럼 늙고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에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퇴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나이 들어 기력은 극도로 쇠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핫깃의 소생으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다윗은 잠잠하고 신하들도 시급한 왕의 계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자신을 유력한 후계자로 여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권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6절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임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도니아는 서열을 고려하면 후계자로 적합하였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미 죽었고 둘째 길레압이 죽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위의 형제들이 이미 모두 죽었기에 남은 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실질적인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왕에게 있어서 준수한 외모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했던 겁니다. 셋째,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을 만큼 나무랄 데 없는 자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 세력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지지층의 든든한 지원 가운데 반역을 도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초대하여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정치적인 행연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이와 외모, 정치적 수완 등 겉으로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으로 쟁취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자리입니다. 성경은 육체적으로 노쇠한 다윗과 뼈어난 용모를 가진 아도니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과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선포하는 매우 교만한 아도니아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도니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 단어를 통해 보여줍니다. 9절은 아도니아가 정치적 행연을 베푼 장소를 매우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누록의 근방 소엘레 바위 곁입니다. 소엘레 바위란 사탄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의 돌은 넓고 평평하여 나그네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곳이지만 예전부터 재물을 진설하는 제단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아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성전이 아닌
우상 숭배의 제물을 진설하는 제단에서 자신의 정치적 첫 회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행동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위 계승기로 계획해둔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무시하는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서는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하는 인생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조건을 우선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반기를 들더라도 내 욕심과 탐심을 이루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 욕심과 탐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만 높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 가득 차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차 육신은 쌓여가지만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